명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주셨어요.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가지고 온 종교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이 명절을 가지고 있어요. 고유한 명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따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겨루어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야곱이 천사와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천사를 이겼어. 천사가 져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사기꾼이 아니고 새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해서 네 앞에 나가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못된 놈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하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따라서 이긴 자, 이긴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저 오늘날 터키지방 소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와 여러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의 협력으로 7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죠. 아닌가? 그 이긴 자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누구예요? 유다는 찬송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든 사람 유다 백성입니다. 이긴 자는 누구냐? 주 예수님 믿었어. 죄와 사망과 지옥 멸망을 이기고 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진리로 거짓을 이겨야 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신앙으로 모든 이단자들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온갖 세상의 악한 사상들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또 환난과 난리와 온갖 재앙들이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코로나19 세상 끝날 때 안 끝날지도 있어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전염병은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또 변종이 막 생기잖아요. 그냥 감기처럼 달고 다녀야 될 그런 바이러스라. 일상적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또 전염병이 생길 거예요. 이런 난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튼튼하게 해서 병도 이겨야 되고 또 난리의 시대에 유독 기독교만 핍박을 합니다. 유독 교회만 때려잡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순교자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죽었다 그럼 아이 저 개죽음 당했네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될걸.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세워준다. 마지막 때는 우리 육신의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따라갈 각오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제 일사각오, 죽기 살기로 예수님 잘 믿자.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오늘은
오늘 초막절의 은혜 안에서 살자는 주제입니다. 초막절을 알아야 돼. 초막절. 추수감사절만 알고 초막절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원 명절 이름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시편 19편 1절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궁창도 공중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아요. 꼬맹이들이 뭘 모르잖아요. 글자도 모르기 때문에 갓난 아기한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요.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읽어주는 게, 아기는 글자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려주는 그림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해마다 세월이 계속 흘러갑니다. 달려갑니다. 총알처럼, 미사일처럼. 1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는 눈 떠요. 사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그 사계절의 변화 속에 철마다 명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명절 있잖아요. 네. 정월 초하루 날은 무슨 날? 정월 보름날은 무슨 날? 음력 8월 15일은 무슨 날? 양력 12월 24일은 무슨 날로 지키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이제 온 세계인의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 해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명절을 지키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에? 벌써 이제 50대, 60대는 가을에 접어들었잖아요. 70, 80대는 이제 겨울이다, 겨울. 겨울이 지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추풍 낙엽. 낙엽이 바람 부니까 다 떨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짓밟혀서 청소부들이 긁어 모아가지고 소극장에서 태워버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시집 장가가고 열매를 딱 맺고 나면 무슨 열매? 아들, 딸 열매를 맺어놔야 되잖아요. 아들, 딸 열매를 맺고 나면 우리 인생 끝나. 모든 초목이, 동물들도 열매를 딱 맺고 나면, 새끼를 딱 낳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식 농사 잘 지어놔야 돼요. 자식을 잘 키워놔야 된다. 어떤 자식?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인생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자녀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자녀들로 키워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성결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 천국에 돌아갈 준비가 다 끝나서 인생이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자녀를 키워놔야 된다. 그래 내가 부모 노릇 잘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만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만 벌어서 뭐 할 거냐고. 천국으로 기원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답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 가지 주요한 명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대대로 지키라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긴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주셨다. 춘절이 있고 하절이 있고 추동절이 있어요. 봄에 지키는 명절이 있고 여름에 지키는 명절이 있고 가을과 겨울에 지키는 명절이 있어요. 춘절은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정월 14일날. 종교력으로 정월 14일날. 오늘날 태양력은 종교력보다 2달 앞서요.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라고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대수비에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6월절 속에 무교절과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정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인데 일자가 도망가 버렸네. 여기 뭐야? 다음 보시 되겠다. 1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21일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 무교절, 무교. 발효한다 할 때 효자가 원래 발음이 교자예요, 교자. 그래서 무효절을 할 건데 무교절 해놨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앙을 먹는 명절이라 그런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것, 발교되지 않은 것,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장사된, 무덤에 장사된 것을 나타내고, 초실절은 1월 16일이라. 6월절에서 며칠 갔어요? 14일에서 16일이면 며칠 간 거예요? 사흘 간 거잖아, 사흘. 14, 15, 16, 사흘. 사흘째는 초실절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승천하신 거지만, 자, 그 다음에 하절기의 사절기, 초여름에 지키는 명절이 있어요. 그것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칠칠절은 바로 초실절 1월 16일부터 계산을 해서 7주간을 지나는 거예요. 7주 그 다음날 7주간이면 49일이잖아요. 그렇죠? 77, 49. 그 다음날은 50일째죠. 그래서 열을 숫자를 써서 오순절이라. 열흘이 5개라고. 오순절, 77절.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는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리거든.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라 그 말. 그래서 맥추절.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리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봄농사 잘 되게 하시고 여름에 먹고 마실 수 있는 밀과 보리를 많이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인 줄 알지만 단순한 감사가, 감사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거라고.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가지고 뭐 하라고? 온 땅에 복음 전해서 보리와 밀 같은 알곡들을 많이 거두어 드리라고. 그 다음에 추동절이 추동절, 가을과 겨울에 지키는 명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을이 지나가면서 이제 겨울이 들어오는 그때라고. 자, 여기 추동절에 7월달은 7월 1일은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은 대속절이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게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 안에 나팔절, 대속절이 포함되어 있는.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 초막은 뭐예요? 풀과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움막집이라. 임시로 사는 움막집. 그것은 또 이제 장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텐트. 양치는 목자들이 풀이 많은 곳에 양떼를 몰고 와서 텐트 치고 양을 지키다가 기르다가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은 또 풀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쳤다가 거두었다가 쳤다가 거두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다 움막이고 텐트와 같은 거. 아무리 좋은 집도 무엇에 비하면
또 대답을 못 하시네.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에 거두어들인 오곡백과 그 곡식을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딱 수장을 하는 거예요. 거둘 숫자의 감출장때 거두어 저장한다 그 말입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하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고? 풍로를 막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확 날려버리잖아요. 알곡만 딱 쏟아져. 그 알곡은 가만히에다 날려간 쭉정이는 소 마구간에 버리든지 또 여름에 모기불로 피우든지 또는 태워서 그럼으로 해서 밭에 뿌려서 쟁기로 갈아가지고 그럼으로 삼든지 그렇게 해버립니다. 자, 일곱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려요. 나가지 말고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자, 6월절. 6월절은 따라서입니다. 넘을 유, 뛰어넘을 월, 넘어가 버린다. 그냥 지나가 버린다. 6월이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정월 14일 저녁에 각 가족들 식구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을 잡았죠. 대식구는 큰 양 잡고 소식구는 적은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을 잡으면서 그 피는 어디에 뿌렸어요? 집의 현관문 좌우 설주하고 위에 임방에 발랐어. 밑에 임방에는 안 발랐어. 발로 밟고 지나가니까 밑에 임방에는 안 발랐다. 위에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뿌려놨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어. 천사들이 애국 백성들을 심판으로 온 천사들이 피가 발라져 있는 문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 넘어서 지나가 버렸어. 피가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 안에 있는 모든 큰아들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여버렸어. 바로왕의 첫 아들도 그때 죽은 거예요. 첫 아들이 죽는다 그 말은 첫 아들은 그 가문을 대표하는 거예요. 부모를 대신한다. 그래서 첫 아들을 죽였다 그 말은 그 밑에 있는 다 모든 형제들,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한다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은총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그 번제를 일반 쳤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을 먹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번제물이 되셨는데 그 먹어버렸다 그 말은 내 속에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썬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은 거예요. 썬 나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았어. 누룩은 확 부풀리잖아. 그렇죠? 크풍 떨고 과장하고. 죄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서 죄가 자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어버린다. 나쁜 습성이 들어오면 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다. 방죽에 조그마한 구멍이 메꾸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방죽 전체를 뚝을 무너뜨려버려요. 누룩이 들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다 그 말.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예수님의 피를 내 가슴에 발라야 돼.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영생의 은총,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 속에 받아들여. 예수님 자신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 받아들여야 된다고. 귀로 듣고 깨닫고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수천 번 읽어봐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평생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거쳐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이 운동 때문에 예배당 거쳐간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보고 왔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먹어야 된다고. 양의 고기는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받아들여야 된다. 6월절은 신앙 원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에 지켰잖아요.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 4월 초경인데 어린 양 수컷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 목욕병과 썬나물과 어린 양 수컷, 양의 수컷,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야?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 무기절. 누룩 들지 않은 앙이 있다고. 무교절. 발효한다 할 때, 발효식품 할 때 효자효. 누룩 효자인데 본 발음이 교자. 그래서 무교절이 무교절. 정월 15일부터 한 주간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려. 소제는 고운 가루를 빻아 만든 떡을 드리는. 누룩이 들지 않은 앙이라 그래서 무교절,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떡병자로 썼어. 무교병.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신 것이라. 자, 여러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죄를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무교병이니까 우리도 무교병, 무교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살면 안 돼요. 죄가 들어왔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없어져요. 예수님 용서해버려요.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는 생활을 해요. 교회는 회개를 해야 돼요. 목욕탕에 가서 물만 퍼지기고 때는 안 씻고 나와서 그럼 됩니까? 머리끝 발까지 때를 다 벗겨내고 씻어야 돼요. 등에 손이 안 가니까 옆 사람에게 좀 밀어주세요. 부끄럽잖아. 그러잖아요. 요즘은 다 개인주의라 그런 것도 없어. 남의 때를 좀 벗겨주고 내 때도 좀 벗겨주세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혼자서도 회개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내 부끄러운 것도 내놓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해 주잖아요. 주님, 내 친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고 그럼 위로를 받고 새롭게 됩니다. 무교절.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제입니다. 초실절, 정월 14일이 6월절인데 사흘째인 정월 16일 6월절에서 사흘째 되는 날 초실절. 곡식의 첫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첫 이삭. 잘 익은 첫 이삭. 밀볼이 아주 잘 익은 첫 이삭을 주님 앞에 드려요. 맥주의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단을 묶어가지고 이거 흔들어서 흔들 요자예요. 요제 흔들 요자 흔들어서 올리는 거야. 그때에 번제 다 구워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와 소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와 그 다음에 전제 제사의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 전제는 뭐냐? 번제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니까 헌신하는 거고, 소제는 하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뭐 전을 부친데 해서 이제 드리는 제사인데, 그와 같이 밀가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질 거 깨어지고 내 고집 깨어버리고 죄 모든 악한 것들을 깨어버리고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버리듯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부어버리는 거야. 내가 헌신하는 거야. 충성하는 거야. 내 목숨을 다 바쳐버리는 거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부활 영생을 얻었으니까 주님 앞에 내 목숨 바쳐버려도 아까울 게 없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래서 정월 14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16일 날 사흘째 부활하시죠. 그걸 초식절로 나타내는 거예요. 농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7가지 명절을 통해서, 줄이면 3가지 명절입니다. 그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도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 그걸 전체를 성경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타락하여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 구원과 영생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 주님을 온 천하에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내가 영생의 구주다, 내게로 오라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죽으셨지만 부활을 안 했으면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 똑같이 부활을 하셨으니까 영생의 주님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부활이 영생의 주님의 확정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다른 교주들은 다 죽었잖아요. 석가모니도 80세에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 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주들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만희 80 넘은 노인 연재 돼지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엄청나게 모독을 합니다. 예수님을 엄청나게 모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들어. 자,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지옥 멸망을 벗어나서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어요. 따라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맥추절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할게요. 맥추절은 뭐냐? 초여름의 명절인데 초절절에서 7주간 지난다 했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오순절이야.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성령님 오셨어. 뭐 하라고? 믿는 자들 위에 불꽃 바람으로 임하셨지요. 불꽃처럼 바람처럼 불꽃 같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바람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지요. 국경도 뛰어넘지요. 강도 뛰어넘고 바다도 뛰어넘는 거예요. 오대기 때를 막 휩쓸고 지나간다고. 그와 같이 온 세상 땅까지 다니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예수님 전하라 하고 성령님 오셨어.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팔절은 뭐냐? 가을 절기에 가서 7월달이니까 지금 이제 10월달이시고 양력으로 10월달이야. 태양력 10월을 중심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인데 7월 1일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에게 알려가지고 하루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하고 쉬면서 번제를 드려요. 나팔 부르는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전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를 내면서 나를 따라하고 주님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요. 그 나팔이요. 마지막 시대에 부는 하나님의 나팔.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신다.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죽어시켜버려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었던,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영생하는 몸으로 혼련히 순식간에 변화시키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영생하는 몸으로 순식간에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변화시켜. 죽었던 성도는 부활시켜가지고 변화시켜. 영생하는 몸으로 만들어 천국으로 끌어올려버려. 낙원으로 끌어올려버려. 끌어올린다는 말이 휴거입니다. 휴거. 이 끌어올림. 휴대폰. 예? 휴대폰. 들고 다니면, 차고 다니면, 들고 다니잖아요. 휴대. 휴거. 끌어올린다. 그것을 나팔절로 나타내는 것이고, 대속죄일은, 자, 휴거돼서 낙원에 올라갔으니까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속죄일이 대속죄일이야.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되어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낙원에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그 상태를 대속죄일로 표현을 한 거예요. 7월 10일 날. 그때는 하루 이제 7월 10일이니까 9월 10일 저녁부터 10월 10일 저녁까지 하루 동안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철저히 해요. 괴롭게 한다 그 말은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 죄만 보는 거예요. 일정 동안 자기의 샤워를 보는 거예요. 그래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회개하는 곳이지 거들먹거리며 교만 부리며 내 잘났다 하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친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요즘 강남권에 큰 교회 가보세요. 전부 다 친교회예요. 친교회. 좋은 옷 입고 뭐 패션쇼 합니까? 자랑합니까? 뭐 사회에서 회장이고 사장이고 교수고 의사고 잘났으면 돈 있으면 답니까? 왜 거들먹거리냐 교회 와서. 그런 사람이 가장 죄가 많잖아요. 죄가. 회개할 거리가 가장 많잖아. 회개는 안 하는 거야. 목사 설교에 빅뱅이나고 긁어 넘어지고.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천국 갈 자질이 없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함으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제 잘나두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중 목욕탕 같아서 교회는 공중 목욕탕 같아서 떼뱉기로 가는 것이라고. 자기 더러움을 씻으러 가는 것이라고. 회개 없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라니까. 아멘.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쓸모없는 거예요. 쭉정이 되기 싫은 거예요. 쭉정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목사님들 밧줄 걸렸으니까요. 설교 강하게 못합니다. 목사, 장로들 때리 잡아야 돼요. 말해서.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교인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 그냥 유흥만 해먹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 차려요. 마지막으로 초막절. 초막은요, 풀초자에다가 장막 막자잖아요. 그렇죠? 네. 초막, 텐트 막자라고. 휘장막. 산에 가서 풀과 나무를 비워다가 자기 집 마당에, 평평한 그 집 옥상에, 또 거리 광장에, 논밭에 나가서 그냥 움막을 지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지낸다. 일주일 7일 동안 지낸다고.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백천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초막에 불과합니다.
수십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장막에 불과해. 무엇에 비하면? 천국 집에 비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천국 집에 비하면 이 땅의 집은 언젠간 다 낡아서 무너져요. 지진 나면 완양장 무너져요. 불나면 다 타버려요. 사기당하면 백정 집도 그냥 남에게 날아가 버린다니까. 이 땅의 집은 그냥 꿈막집이야. 그래서 애터지게 수십층 빌딩 짓고 살려고 별장 짓고 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월세방에 살면서 그냥 예수님 잘 믿는 게 좋아. 그러면 천국에 영화로운 내 집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가 있을 집을 짓고 나면 내가 다시 온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자기 맹가로 된 집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희 씨 어디로 갔겠어요? 불쌍하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 수장, 거둘수 감출장, 거두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가을 농사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들여놓는다 그 말이에요. 쭉정이를 들여놔요? 알곡을 들여놔요? 알곡. 뭐 천국에 누가 가요? 알곡 성도가 간다니. 그러니까 회개 잘하라 그 말이에요. 대속죄이 지나야 돼. 회개가 잘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례받고 회개 안 해? 목사 되고 회개 안 해? 장로 되고 회개 안 해? 권사 되고 회개 안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회개에 눈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런다. 회개 안 합니다. 그들 먹기로 자랑은 잘해. 회개가 처음이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축제를 보내요. 왜? 초막절은 제일 즐거운 절기야. 왜? 이 땅에서는 초막에 살아도 주님께서 영화로운 집을 천국에 예배해놓고 계시거든. 그 집을 바라보니까 내가 월지방에 살아도 괜찮고 절지방에 살아도 괜찮고 초가집에 살아도 괜찮고 비닐하우스에 살아도 괜찮고 집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없어요. 산에 올라서 동굴 속에 살아도 괜찮고 괜찮아. 거지 나사로가 무슨 뭐 집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고대강실 날마다 산의 진미로 잔치하며 지냈어. 그런데 음부로 떨어졌어. 1년간의 모든 농사를 끝내고 겨울을 준비하며 즐기는 명절이에요. 미국 청교도 후예들은 감사절로 바꾸어버렸어. 그래서 초막절은 단순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곡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점심밥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알곡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휴거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 은혜가 고맙다는 거예요. 아멘. 알곡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쭉정이 껍데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해 드립니까? 한 주간 동안 풀과 나뭇가지를 엮은 초막 생활은 이 땅의 집이 다 초막이다. 그 말이에요. 초막. 우리가 장차 차지할 호화 찬란한 천국집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봐요.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집이 있는데 뭐 여의도에 웬만한 아파트 10억 가도 10억 이상이거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10억 넘는 아파트에 사시다가 3년 전에 천국 가셨어. 유산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집 그대로 빈 집으로 그대로 있어. 천국에서 얼마나 좋은 집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을에 알곡을 거둬 겨울을 대비하여 창고에 수장을 하듯이 영생하던 알곡 성도라야 어디 들어가요? 천국.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명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을 하는 거야. 안식. 명절에 일합니까? 설날 추석날 일합니까? 모든 명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을 한다니까. 이 초막절에 초막 지어놓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초막 지어놓고 한 주간 명절을 지내요. 그것은 뭐냐? 천국의 영원한 안식의 집을 소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 집을 바라고 내 믿음 생활 점검을 하면서 잘 하는 거야. 자, 온 세상을 보세요. 때가 가까워요. 때가 가까워요. 인간의 기술이 분초를 다투고 급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다 친구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깝다. 그걸 보여줘. 기술만 급진하니까 그것만 여러분 바라보면 안 돼요. 인간들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오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시금방 졌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모독을 받고 계시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일사가고 회개, 성결, 전도, 선교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야. 단순히 이런 먹을 것 주셨다고 감사합니까? 이런 열매처럼 내 자신이 알곡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이보다 더 좋은 감사가 이런 열매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알찬 열매가 돼, 흠이 없는 열매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왜 그걸 못 보시는가? 오늘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감사 많이 하라, 감사 많이 하라. 그것만 강조한다고. 감사한 것만이 울거내는 일만 해.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작은교회 목사라고 성경 모르는 줄 압니까? 우리 주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초막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알고 거둘 때가 가까운데 내 낯들고 내려간다.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아멘은 끝났다고. 예수님께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러니까 속히 온다, 속히 가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의 끝이에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됐습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됐습니까? 네. 겁나잖아요. 두렵죠? 나도 그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마.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달라. 각각 사람이, 각 성도가 받는 집이 달라요. 이신아 씨 일어서세요. 이신아 씨 일어서세요. 학습 받습니다. 학습 문다. 아들 나중에 이제 그냥 쓰시라. 마스크 사진 찍어요. 손 들고. 이신아 씨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배하는 신자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 6개월 동안 성경과 믿음의 도리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이신아 씨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독생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허물과 죄들로 죽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들 설명. 이신아 씨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 자신의 구원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기까지 주의를 지키면서 구원의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까지 성경을 꼭 한 번 읽고 성실하게 예배에 출석하여 설교를 귀담아 잘 듣고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깨우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초기 기독 신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정리한 사도신경을 배워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 모든 내용을 믿으며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복음인 주기도를 외우고 그에 준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구별되고 거룩한 신앙과 윤리와 삶의 실천에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여의도 햇불교회의 학습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크게 기뻐하여 여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과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일과 주변의 여의도 교회를 알리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사진 찍었지? 사진 찍었어? 좀 찍어야지. 그럼 길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 자, 그럼 손 내리시고, 그대로 서시고 손 내리시고. 나 김미성 목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의도 햇불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2020년 11월 15일부로 이 신하시는 학습문담의 예로 확실히 대답하였으므로 된 여수교 장로의 고신교단 여의도 교회의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찬송가